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7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29장 15절부터인데 처음 1절부터 하나님은 당신께서 화가 나셨음을 밝히시면서 총 6번가량 그 화내시는 이유와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화는 아리엘, 즉 이스라엘에게 나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화의 방향성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돌려 책망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이라고 예외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방 나라라고 무조건 심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더 거룩한 백성 되고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세 번째 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유다 백성들의 보다 깊은 영적 문제를 다뤄내십니다. 첫 절인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피했고 또 16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주인인 양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한 심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뿌리 깊은 죄인 교만은 인간이 스스로 깨우치고 인정하고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심한 중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든 또 현재의 삶에서든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느껴지고 예상될 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 이것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가장 싫어하셨고 혐오하셨고 경계하시는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19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사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19절 뒷부분을 보시면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리니. 이 말도 똑같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에는 이유가 뒤따라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어서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그쳤고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헛된 일로 불공평하게 의인을 억울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았었는데 복을 받고 잘 되기는커녕 억울한 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 당하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능력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제는 그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다스리시고 순종하며 겸손한 자들에게 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들을 즐겁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신경 쓰는 쪽으로 더 무거워지고 기울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오늘 말씀하시며 영원히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만을 몰아내고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생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2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전체 문맥에서 이 구절, 딱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존재론적이고 관계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 쾌락이나 즐거움과 그 질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기뻐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조건 없이 생명을 보시고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의존적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 자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의 성도, 그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사람과 다르신 것입니다. 사람보다 인생보다 크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그렇게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과 다르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어마어마한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지친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에게서 어마어마한 위안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결코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수록 기대할수록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셔서 기댈수록 의지할수록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영원하신 계획이며 열망이며 비전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목적이 없을 수 없고 비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비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그 목적과 비전은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목적이나 비전이 아닌 그 목적과 비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패역하고 그래서 심판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목적과 비전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가보시면 시인은 요셉을 얘기할 때 특이하게 수동태 동사로 이 요셉을 설명합니다. 그가 꿈을 꾸고 애굽에 가고 시련을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 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게 되었으며 바로 앞에 서게 되어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계획과 비전을 그렇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확실히 그분께 붙들리도록 겸손하게 말씀받고
세상에서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대하며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가장 현명하고 능력 있는 길이라고 시편 기자도 같이 목소리를 모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그 삶으로의 초대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세상보다 크신 분이며 세상과 다른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을 붙잡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그렇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오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의존하며 간구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관적으로 아버지 통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